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에돔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행로를 방해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라고 말씀하셨고,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서 12,000명이 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하고 얻은 것을 쭉 거기 보면 전리품이라고 그러는데요. 32절부터 47절 가운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전리품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은 32절에 보면 그 탈취물, 전리품이라고 해요.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이요. 그러면서 47절까지 쭉 나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얻은 전리품이.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하필이면 왜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지금 모세와 함께 모압 땅에 있는 요 백성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2세대들. 2세대들은 아무래도 그들의 선배들보다는 경험이 많이 없어요. 물론 광야를 쭉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오는 동안에 많은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 어른들보다는 훨씬 덜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그렇게 뚜렷한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분명하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들은 계속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가나안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가서 그냥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가서 믿음으로 전쟁을 하는, 계속 싸워서 그들 지역을 하나하나 다 점령을 해서, 그래서 정복이에요. 정복. 가나안 정복을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주심으로써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너희가 많은 원주민들을 만날 텐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완벽한 전쟁을 줄 것이다. 거기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완벽한 전쟁이었냐면 49절 보세요.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솔한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몇 사람도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했다. 몇 명이 전쟁에 갔다고 그랬어요? 12,000명. 전쟁인데 12,000명 중에서 다만 10명이라도 죽지 않았겠어요? 근데 한 사람도 안 죽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완벽한 승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번 그러신 건 아닙니다. 네, 가시적인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거를 간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매일 동행하십니다. 아멘.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평도 때로는 불신앙적인 자세를 갖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끔 가시적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 가시적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은 뭐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2세대들이에요, 2세대들. 2세대들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심으로써 걱정하지 말아요.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거다. 아멘.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탈취물,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얻게 하신 이유가 뭐냐. 참 하나님은요, 참 신비로우신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나올 때, 해방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애굽 백성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 이방인들 아니에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금은, 동철, 또 짐승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는데 광야에서 성막을 뭐로 짓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가져온 걸 가지고 성막 지은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무슨 금은 보석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올 때 왜 가지고 나온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바로 성막 지으라고 그런 거였다. 여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백성들의 것을 뺏어다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공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공급해 주실 때는요,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어떤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의 것을 이렇게 가져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미디안 사람들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에 있는 것을 거의 싹쓸이 한 거죠. 전쟁에서 12,000명이 가서 전쟁을 했는데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온 거예요. 거의 다. 그게 다 뭐 했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다 사용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 우리가 뭘 잘해서 주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응답으로 주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 때는 뭔가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갑자기 물질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 갑자기 거저 생긴 물질이라고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물질을 왜 주셨죠? 하나님이 물질을 어디에 쓰라고 주셨죠?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일 경건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갑자기 뭐가 생겼다고 해서 식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갈비 파티하고 막 그럴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라고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는 뭔가 나누라고 주신 거지, 그 나만 먹고 마시고 배부르라고 주신 건 절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 하나님이 분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32절부터 47절까지는 전리품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분배 방법을 가르치시는데 26절에 보면 너는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장로들로 더불어 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고 27, 그 얻은 물건을 뭐하라고 했어요? 반분이란 말은 공평하게 나누어라, 배분하라.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줘라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2,000명이 나가서 싸움을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얻어왔어요. 그러면 군인들이 생각할 때에
아니, 뭐, 우리가 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건데, 우리만 가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전리품 전체를 다 계수했잖아요. 32절 이하에서. 그걸 절반을 딱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을 딱 나누어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에게 반 주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반을 줘라.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이 나눔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칙입니다. 나누어야 돼요. 아니, 우리가 뼈빠지가 일한 건데 뭘 이걸 누구한테 주냐고.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 우리가 목숨 걸고 가서 싸운 건데 뭘 나누냐고. 우리끼리만 나누면 되지. 이 사람도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절반을 딱 잘라서 50%는 전쟁에 나갔던 사람에게 주고 50%는 전쟁에 안 나간 회중들에게 줘라. 그 말씀.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해요.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몇 분의 1? 50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어요. 또 30절 또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을 5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던 12,000명은 전체 전리품의 대부분을, 그러니까 절반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 절반을 12,000명이 나누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50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전리품을 획득한 백성들에게는 5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분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은혜도 나눠야 돼요. 은혜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우리에게 있는 재능도 나누고, 그래서 요즘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면, 재능 기부란 말을 써요. 재능 기부. 재능 기부. 그 사실은 성경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먼저 쓴다니까요. 그 재능 기부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근데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의 상당 부분을 나눠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은사 이런 것들도 하나님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요.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29절. 곧 이들을 그들의 절반에서 취하여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누구에게 주라고 해요? 엘르아살에게.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보세요. 30절 끝에쯤 보면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누구에게? 레위인에게 주어라. 40일 여호와께 거제의 제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그 다음에 47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줬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네, 지금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절반을 나눠서 이제 조금씩 나눠줬는데 이름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50분의 1, 또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500분의 1,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게 누구한테 갔냐? 제사장 엘르아살과 레위인들에게 갔다. 그 레위인들에게 왜 그걸 줬냐? 성막을 맡았다. 성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의 200만 명이거든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어요. 성막. 이 성막을 누가 관리하냐면 레위인들이 관리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200만 명이라 해도 레위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중요한 거룩한 사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반드시 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물론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이 다르기는 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신약 시대에도요, 사실은 영적 지도자의 그 위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평신도들이 와서 한두 번이야 말씀을 전하겠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은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하라고 설교의 권한을 한번 줘볼까요? 한 달 동안만 해보실까요? 못해요. 못합니다. 할 것 같잖아요? 못합니다. 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물론 우리 다 같이 하잖아요. 그러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린 사람은 담임 목회자죠.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담임 목회자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원리대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적 지도자와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 너희의 모든 좋은 것을 너희를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 같은 말씀이거든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그들은 전쟁에 나간 것도 아니고 그러나 중요한 일을 한 게 뭐예요? 성막을 맡아 성막. 이 성막을 맡아서 영적인 부분들을 담당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는 하라는 거예요. 네. 이거예요. 레위인들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백성들 중앙에 지금 성막이 있는데 성막을 관리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레위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500분지 1을 레위인에게 주어라. 하나님께 드려서 레위인에게 주어라. 50분지 1을 레위인에게 주어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다. 아멘. 마지막 54절 보세요. 54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뭘 삼았다고 그래요? 기념을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금, 보다 줄거세요. 금. 전쟁에서 가져온 금입니다. 전쟁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져온 금입니다.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뭘 삼았다고 그래요? 기념. 근데 원래는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회막에는 금을 넣는 곳이 아니에요. 회막 안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게 다 있어요. 놋그릇, 금초대, 그 다음에 떡상, 이런 거죠. 그리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 만나 항아리, 십계명 두 돌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걸 넣으라고 그랬지 회막 안에 금을 넣으라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탈취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금 하나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회막 안에 들였다. 회막 안에 보관했다. 그 의미가 뭐예요? 의도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기념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념이란 말은 전쟁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뭘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완벽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백성들이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은요, 정말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교만이고 무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써놓으세요. 거기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은 교만이고 무지다. 원래 교만한 사람이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사람이 교만한 거고, 교만과 무지는 한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치열한 전쟁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전쟁을 하면서 사람이 힘들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점점 고갈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렇게 말에 가시 돋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그래요. 네, 육신적으로 피곤한다든지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으면 사람들은 이게 마음이 조금 이렇게 상해요. 그러니까 이 말에도 가시가 돋치고 편치가 않아요. 든지 뭘 드시든지 에너지를 보충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육신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영지주의자,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자들이 그런다고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육신을 무시하는 거 이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1부터 100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고 계속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탈취물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이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의도가 들어있다. 은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게 하신 것이나 미디안과의 전쟁을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신 것이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신 것이나 모두가 다 우연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이제 곧 정복하는 전쟁을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가시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고, 가시적인 은혜를 미리 보여주신 것임을 오늘 상고했습니다. 그들이 얻은 탈취물을 개인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배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배분한 것 중에서 반드시 500분의 1이나 5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리고 레위인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마땅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잊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을 주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